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길에 나가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반팔에 반바지도 입고 막 다니더라고요. 곧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날씨가 더워지면 땀이 많이 나서 몸이 허약해지잖아요. 그때 뭘 먹나요? 원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먹습니다. 삼계탕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장어탕도 먹고 그렇게 몸에 좋다라는 것을 먹음을 통하여서 원기 회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몸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어지면 땀을 많이 흘려도 지치지 않고요, 힘을 얻어서 여름을 잘 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어지면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몸의 원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보양식을 먹듯이 여러분 영의 원기 회복을 위해서도 보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의 보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통해서 원기가 회복되어질까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새로워지게 되고요, 지쳤던 마음과 지쳤던 영혼들의 다시금 생기가 돌아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 받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의 이름은 평지, 평원, 쉬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평지에서 평원에서 쉬게 되어지면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그들의 육신에게 여러분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함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고민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 나오시는 생수를 먹게 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그냥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육간의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때도 있겠고요, 때로는 메마른 골짜기와 광야를 지남을 통해서 우리 육신과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침을 통하여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에 하나님이 깊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그때는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한 후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을 때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들입니다. 에서의 손자로서 팔레스타인 남방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이르는 곳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그들, 그리고 아라비아와 이 상여박을 지나가는 그 상인들을 습격해서 그렇게 빼앗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는 여러분 활을 잘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사냥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했어요. 그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용맹스럽겠습니까? 그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싸움도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지역에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탐탁치 여기지 않았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그곳에서 그 마른 광야에서 뭐가요?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늘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기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눈앞에 닥쳐진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붙잡는다면요, 이전의 큰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더 깊은 좌절과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이 큰 원망을 하잖아요. 큰 좌절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환경 앞에서 늘 좌절하고 슬퍼하고 목 놓아오는 인간의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것을 돌파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물으면요, 길을 알려주시고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하여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군대를 가본 적도 없고요, 칼을 가지고 누군가와 겨루어 본 적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여서 그들과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면 그냥 물을 양보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더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겠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겠죠. 그럼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요,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을 뽑으면 몇 사람이 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막대기와 그리고 농기구 그리고 철제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싸움은 얼마나 내가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느냐,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느냐,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냥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에 나는 포도들, 과일들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탐스럽고요,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하고 나온 그들이 다시금 모세 앞에 서게 되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죠? 10명의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가 다릅니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강하고요, 그들의 성은 굳건하고요, 그들의 무기는 우리보다 뛰어나고요, 그게는 네피림이라는 거인 장수 족속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요, 그곳에 있는 군인들을 본 거예요.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무기를 본 거예요. 성벽을 본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보았어요. 아말렉 족속도 보았어요. 성벽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강한 트들이 있어도, 아무리 양궁불락 같은 저 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류 역사에 출현하기 전에 하루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을 위해서 옷가지랑 먹을 것을 좀 갖다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는데 기가 막힐 노릇을 본 거예요. 광경을 본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키가 아주 큰 3m 정도 되어진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을 모욕하면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싸움에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에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물맷불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골리앗을, 여러분, 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어떤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키가 9척이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진 크고 날카로운 칼도 보았고요, 그가 입은 갑옷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비록 크지만,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요,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아니라 그들의 눈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든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원하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는 그들을 보내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보내는데 그게 뭘 중요할까요? 전쟁에 합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던 이 지팡이, 내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모세가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이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주셨지. 그분께서 말씀하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고생하는 것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없이 고생하는 것은 정말로 고생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고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는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 앞에 담대히 서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요, 그가 말한 것처럼 다음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동참해서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모세가 쓰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듭니다.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모세가 뒤에서 서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싸움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적군도 봤지만 어떻게 해요? 뒤에 모세의 손이 어떤가도 봤어요. 신기한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했죠? 전세가 역전돼서 그렇게 싸움에서 지는 상황들을 다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요, 참 그러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을 향하여서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게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앞으로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고난당하면, 땅이 때문에 고난당하면, 다른 여러 민족 때문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고난을 이겨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광경 앞에서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손을 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하심의 하나님의 방법들을 종종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쉬운 길을 놔두시고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도망가면 되는데 싸우라고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루는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람을 모아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요, 32,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 정도 모였으면 한번 싸워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사람이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돌려보냅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많아. 돌려보내라. 돌려보냅니다. 몇 명이 남았죠? 맞습니다. 300명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있는 철병거가 수백 대이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모여있는 미디안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32,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의 사람이 필요한 이 상황에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만 다윗에게 허락하고 그 사람들로
전쟁에 나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32,0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누구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숫자만 하나님께서 모집하여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셨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냥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마치 견고한 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이, 때로는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닫혀진 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함락해 하시고 그 모든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깃발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기입니다 라고 그것을 지칭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하죠? 성벽에 깃발을 꼽잖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